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이 시대에 살아가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 표현한 이유, 그 문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갈래로 그 내용을 함축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만 예로 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는 인생이요. 언제든지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달라 말씀하시면 내놔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시편에 보니까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이 인생 여정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의 그 의미가 주어지는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시대 이후로 점점 타락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급기야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 초대왕 사울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임의대로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각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 뜻이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달려있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나게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하고 참 얼마나 높은 최고봉의 탑을 쌓아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멸하려 할 때 멸망함을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세계 속의 언어가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가 참 조금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지역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 언어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투리가 아주 세게 진행되면요, 아이고 못 알아듣겠어요. 좀 통역 좀 하셔요. 통역 좀 해달라고요. 옆 사람은 다 무슨 이야기야. 어느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도 너 좀 이따 정지로 와라. 정지로. 아니, 정지가 도대체 뭐냐고. 부엌으로 오라는 뜻인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야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도 사투리가 세면 제주도에 한번 가보세요. 원 사투리를 쓰면요, 야 여기가 일본이야 아니면 동남아야 중국이야 알아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계 속의 언어를 다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참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래도 잘 안 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언어예요. 외국어를 패스하고 학점을 이수하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치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우리는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잘 인식해야 자기 정체성을 잘 인식해야만이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37절에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뒤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종의 신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것을 빌려 사는 인생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면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따라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유 그냥 돈만 있으니까 아유 그냥 너무 좋더라고 못할 것이 없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있어도 병을 못 고치고 돈이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이 있어도 삶이 참 팍팍하고 불화가 조성되고 돈 때문에 재산 싸움이 나고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형제간에도요 재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싸움 막질을 하고 법정 소송이 나고 없는 가정은 오히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뭐가 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싸움 박질을 치고 받고 그렇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 조금 더 역사가 진행되니까 차인벨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배은망덕하다고 야 교회에서 왜 차인벨을 듣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는 그 소리가 알람 소리가 되고 그 종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되가 일어나래 정신 차려야 산대 일해야 산대 땅을 흘려야 나라도 살고 우리도 산대 이랬던 백성들이요 지금은 왜 교회 십자가불을 켜 그냥 눈부시게 수면장애와 수면장애 환경공해 아니야
이런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 안 해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점점 위기감에 봉착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뭔가요? 내 신분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경은 밤 9시에서 10시입니다. 삼경은 11시부터 1시까지. 자, 이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이런 시간에 초저녁잠이 있는 사람은요, 9시 넘으면 눈이 깜빡 고개가 까딱까딱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자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되면 이제 잠이 깊이 들 때고, 한 2시 정도가 가장 깊이 잠이 들 때래요.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벼락 같은 소리가 나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은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깨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시각에 깨어있는 사람은 복되다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깨어있는 사람, 주인이 찾을 때, 주인이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꼬 했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써주옵소서라고 언제든지 주인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로 일할 각오와 다짐이 돼 있고 언제든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의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충성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혼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라에 정말 애국자가 누구인지 보려면 나라가 위급함을 당했을 때 보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오래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이 젊은 청년들이요, 세계 속에 흩어져 있었는데 중동 전쟁이 발발하니까 모든 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데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데요? 다 내려놓고 사표를 제출하더래요. 원우가 그랬대요.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라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다 내려놓고,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국가에 지원해서 보내고 새빵살이 해도 된다고.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고서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원 입대해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총을 메고서 나이 든 사람, 남녀노소, 어린이, 유약한 자 할 것 없이 다 고급으로 비행기를 타고 급수송선을 타고 몰려와가지고 나라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그 옆에 대적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 젊은이들은 침묵을 하고서 오히려 정보의 문을 다 차단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꺼버리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숨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원도만한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쪽만 땅덩어리에 그 나라에 전 국민이 단결을 하니까 그 엄청난 중동의 세력을요 제압하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중동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급할 때 정말 충성된 국민이 누군가는 거기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바로 그가 나라를 위한 애국자라는 것이 보여지듯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찾으면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주님 여기 있사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주님 내 시간을 쓰시고 내 몸을 쓰시고 내 물질을 쓰시고 나의 달란트를 쓰시고 이거 다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된 주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본문에 보세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37절 후미에 있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럼 주인이 띠를 띠고요 종들을 수종 들어준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 종들이 그동안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리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때가 되었고 내가 너에게 옷 입혀 줄 때가 되었고 너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때가 되었으니 이리와 앉아야 하고 주인이 띠를 띠고 의복을 갖춰 입고 성대한 의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축복의 잔치, 상을 내려는 잔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예우해주고 종들을 예우해주고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점점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간다. 이 인생은 유한한 삶이다. 짧은 인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 목록을 잘 관리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거죠. 한 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채널을 맞춰놓고 그리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려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이유가 뭘까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묘하게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직분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했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중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자 37절이 모토와 같은 말씀인데 깨어있는 종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명 시간에 깨어서 나와서 기도로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것입니다. 이 마음 늘 변치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